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돌잡이 해보셨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손주를 위해서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돌잡이는 못 해봤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은 안 나고요. 그 어릴 때 사진에 보니까 저의 돌 사진은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유일한 돌 사진. 집에서 돌이라고 같이 밥 먹은 사진인 것 같아요. 돌잡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그 잡은 것대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돈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을 잡으면 이제 이 아이의 평생에 돈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뭉치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연필 같은 거 잡아서 공부 잘하고 판검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손에 쥐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또 달라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소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잡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잡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며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그 인생 앞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 모세가 한 80쯤 되었을 텐데요. 이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모세에게 있어서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 이 고향 애굽은 썩 좋은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40세에 고향을 떠나올 때 살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곳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은 의로운 살인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 살인에 대하여 자신의 민족조차 그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서 그곳을 나오게 되었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장인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장인 이드로는요, 이 모세가 도망자로 이 미디안 광야에 나왔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곳에서 이 경제와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도움만 주었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그 강인함과 지성과 또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는 여러 군사적 훈련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그 강함이 이 이드로가 이끌고 있던 사람들과 그가 부리던 종들과 그가 누리던 모든 재산들을 이 모세가 잘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 때문에 이드로의 형편도 훨씬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가 떠나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떠나는 것은 조금 배신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것조차도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장인 이드로에게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참 신기합니다. 좀 이드로가 망설일 법도 한데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순식간에 풀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드로의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 모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걸음이 복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 동안 그는 생김새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애굽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코도 오똑하고, 여러분 유대인들 보신 적 있으시죠? 유대인들은 애굽 사람과는 아시아 계열 또 아프리카 계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김새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 모두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목숨의 위협을 늘 받으며 살아왔던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갈 때 또 이 목숨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질 텐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미디안에서 이제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모세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두 가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여정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 위험한 자리에 가족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을 데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족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의 무엇을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도 내 자식이 세상에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이가 돌을 맞았을 때 이 돌잡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때에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난 지 31일 만에 이름을 완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어난 지 이 마지막 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데드라인까지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 머뭇거리다가 출생신고하는 마지막 날 이름을 정해서 그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이름을 정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도 형통할 형자에 권세의 권자, 참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이름을 한 20개 정도 지어놓으시고 이제 태어나는 순서마다 좋은 거 가져라 하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 이름에 참 뭐 옛날 사람들은 한자의 획수라든지 뭐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참 만들어 놓은 좋은 이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 중에 제가 두 번째 태어나서 형권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어요. 저보다 100일 먼저 태어난 형은 저희 그러니까 친척 형은 이제 큰 대자가 들어간 대권을 가져갔고, 저는 이제 중권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형권을 아버지가 가져가셨더라고요. 저는 큰 것보다 형통한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거기에 소원을 담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성함이 어머니는 형제들이 계속 돌아가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으니까 이름을 더럽게 지어야 나쁘게 지어야 아이가 안 죽는다는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름을 그 질자 연자 이렇게 질연 앞에 나쁜 말 붙이면 아주 욕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오라 가라 해서 그 오라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나쁘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의 손에 형통이 있고 이 아이의 손에 기쁨이 있고 이 아이의 손에 부와 명성과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듯이 하나님도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서 내어 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 한민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내 목숨 바쳐야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엄마로서 내가 허구한 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그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며 빨래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 손에, 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지팡이를 쥐어 보내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 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 이 모세가 쥔 지팡이가 사실은 특별한 지팡이였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손에 쥐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리는 그 나무 짝대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 이 지팡이는 왜 필요합니까? 양을 잘 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칠 때에 양을 공격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으로 쫓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라면 누구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뱀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그냥 나무 작대기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힘 자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무언가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는 것이 어떤 나무 조각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일 수도 있습니다. 종이 쪽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그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기를 주시고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물질 주실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깨우침을 주셔서 뭔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좋은 프로젝트와 좋은 아이템이 나에게 확 주어지면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를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언가가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아이를 양육하며 또 가정을 건사하며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가며 또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인생이 압축적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일생 속에 그 40년의 기록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었을 때는 그의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성경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철저하게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가?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한 번씩 일어난대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모세의 인생이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매 순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소설인데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옛날에 요즘은 TV나 뭐 요즘 OTT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영화나 드라마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옛날에는 뭐 특별히 볼 것이 없으니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빙점이라는 책이 이렇게 몇 권이 한 질로 돼 있는 책이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꺼내서 읽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평생을 척추 만성 염증과 그리고 폐결핵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어요. 거의 평생의 삶을 이 침상에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일본에서 예수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병상에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에다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늘 전하기 위해서 그 전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병상에서 이 편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쓴 기도문 하나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아,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몸을 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거하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들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음을 알게 됐고 병들어야만 들리는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됐고 병들어야만 보이는 얼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었으면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내가 저주를 받았다.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병이 들었을 때, 아팠을 때, 괴로웠을 때 그 자리에서만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만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아사히 신문 창립 85주년을 기념해서 소설을 공모했는데 총 731편의 소설이 응모됐어요. 거기에 이 여인의 소설이 1등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요, 잠깐 말씀드리면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에게 귀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어떤 여인이 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를 살해한 여인의 아이를 입양하다가 키우게 돼요. 그런데 입양해서 키우다 보니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내 아이를 죽였다고. 내 아이는 죽었는데 이 아이는 살아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하여 분노하고 또 복수심이 불타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를 용서할 뿐만, 이 아이의 엄마를 용서하고 이 아이를 진정으로 품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이 소설이 끝이 나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한 두세 번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내 아이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것을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평범한,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 능력의 지팡이로 모든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소설을 써서 보낼 때요, 자기는 입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1등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고 입선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이 글을 써서 그 아사히 신문에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글을 읽는 심사위원에게만이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내가 쓴 이 글을 읽어주는 심사위원들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글을 응모했고 그 글이 그 1등을 해서 일본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글이 번역돼서 읽혀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뭔가 특별한 것,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장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린 이 손에 쥐어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본문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내 아들 내 장자. 성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칭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지금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 모세의 손에 쥐어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는요, 너무나도 신비하다라고 해요. 우리 사람의 눈에 뭔가 확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눈에는요, 신경회로가 30만 개나 있대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1억 개나 있대요. 이 작은 것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눈을 민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무언가로부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 눈을 보호하게 해주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에 들려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 그 약속을 그 지팡이에, 그 손에 쥐어 보내주셨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도 자식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서 세상을 향해 내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들려 보내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것, 다른 데 멀리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과 사업과 또 여러분의 교회와 헌신하는 모든 자리에서 귀한 능력의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 가장 평범한 것으로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장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